오늘은 요한복음 12장과 1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범으로 나타났는지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진실하게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사랑의 삶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게 보여져야, 제대로 알아져야 진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진단 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 사도의 베다니 마리아의 그 기름 붓는 사건은, 나드 한 근을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그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한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는 사건, 그 위에 또 기름 부었다는 사건을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한 여인이 기름 부은 사건을 좀 일찍 앞으로 당긴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혀 다른 여인이 기름 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한복음엔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또는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자꾸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그냥 쭉 열가는 게 아니라, 또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다 한 정도가 아니라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 주석책이라 그럴까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특히 주석 가운데서 가룟 유다에 대한 주석이 상당히 좀 감정적인 주석들이 막 들어있는 게 계속 보여요. 그는 도둑이다. 이런 표현들이 또 들어있죠. 그만큼 가룟 유다에 대한 어, 사도 요한의 감정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어,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향유 붓는 사건을 12장에 넣는 이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들의 삶 중에 그 여인의 향유 부분 있잖아요. 아무 값 없이 그저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게 진짜 사랑이야 하는 것에 중요한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 향유 부는 사건이었겠죠. 그래서 이때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때 예수님께서요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나사로가 살림받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살림받았을 때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저 사람 누군데?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이 옆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그 증인이요. 저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누가 했어?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그냥 함께 동참하고 그런 사람도 많았던 것 같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무리들이 호산나 맞이하고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잘 몰랐던 것처럼 여기 요한은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지?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지? 왜 사람을 저렇게 하지? 우리가 이제 곧 메시아의 날을 이룰 때가 됐다는 이야기인 건가? 알고 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네요. 그걸 나중에서 알았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알았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이 사건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이 기록된 사건, 예언된 사건인 줄은 잘 몰랐다.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크게 환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난 사건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면 저 같으면 한 가지 좀 의문점은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사로의 다시 산 사건을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야 또 옳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요한복음만 그걸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주로 주 타겟으로 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예루살렘의 표적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여기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성경은 갈릴리에서의 표적.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갈릴리에 있었던 사건들로 나머지 성경 기록하죠. 그런 거 묘한되죠. 서로 간에 집중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은 이해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러 올랐단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헬라인 몇 사람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이어집니다. 헬라인 방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지셔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유대인도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열매 가운데 실질적으로 많은 그 이후에 맺어진 많은 열매는 이방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바로 그 열매들 아닙니까? 예수 나무에 자라서 함께 자라서 꽃 피고 거기서 맺혀진 열매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요. 원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뿌리는 거잖아요.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죽으면이라는 표현이 자동사로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능동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기 요한복음에 특히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피동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이지 않아요. 스스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위하여서. 들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방인 헬라인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괴로우시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막상 죽음 앞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또 이때 와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는 것을 보신 그래 기꺼이 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그런 마음이 겹쳐진 게 보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겠죠. 마치 꼭 이 광경은 언제가 또 떠오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모습과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성령님께서 너희 앞길에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마치 꼭 예수님께도 지금 현재 이중의 모습이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때때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떤 결정이 정말 갈팡질팡할 때 정말 그러할 때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어느 선택을 하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곁에 계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세 번이잖아요. 세례 받을 때 나잖아요.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음성이 있으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새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땅에 들리면 하는 게 뭐 승천인가? 아니요. 이 땅에 들리면 이단 말씀이 해석돼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해석해 놓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럼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들리시는 거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네가 말하는 인자는 다른 것 같다. 또 새롭게 네가 말하는 그 인자는 누구래? 성경 또 있대? 이게 중요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만 부분만 읽을 수 있습니다. 혹시 눈먼 사람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니까 자기가 만진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기둥 같다 그러고, 그죠? 어떤 사람은 넓은 벽 같다 그러고, 네? 각각 이야기가 달라요. 만진 부위에 따라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알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고 또 실제 그런 예수님이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는데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오셔서 영원히 계신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건 재림 이후입니다. 재림 이후고
실질적으로 그 몸으로서 영원히 함께 계신 것은 그 이유고 현재적은 아니죠. 지금 현재 그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자가 들려야 한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 순환의 메시아. 이걸 이스라엘 민족은 안 믿은 거죠. 안 봤던 거죠. 그렇게 안 가르쳤던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낮이 12니 낮이 12시니 우리가 활동해야 할 때다. 그러시면서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십니다. 계속 낮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낮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첫 번째 1장에서 말씀했던 겁니다. 참 빛이 계셨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비추셨다. 근데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하지만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1장에서 하잖아요.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것 때문에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하고 왔던 사람들. 근데 이들을 피해서 또 숨으셨습니다. 왜요? 이들은 또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가장 큰 슬픈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모세 생각하고 자기들 일상생활의 먹거리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기어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지켜야 되는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잔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또 여기 마지막 예수님 입성 때도 또 그런 슬픈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슬프게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서 6장에 나온 이 말씀이 특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신약성경 곳곳에서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하나님 주신 이 세 가지 선물 꼭 있어야 된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게 있어서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의 선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런 말씀, 그런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한 게 뭡니까? 뭘 사랑한 겁니까? 뭘 사랑해서 예수님께 온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뭔가 얻고자 하는 다른 겁니까? 뭘 사랑해서 예수님께 왔느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 하시고서 곧 죽으시잖아요. 슬픈 장면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6월절 전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기 전까지 끝까지 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범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먼저 닦으시다가 베드로가 간 거죠. 베드로가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찌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다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은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씻는단 말입니까?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렇다면 다 씻어주옵소서. 왜 발만 씻어주시려 합니까? 다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또 뒤에 약간의 해석이 붙어있죠.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는 이 표현은요 어디에서 쓰는 표현이냐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갈 때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온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물두멍이라는 데 가서 다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서 또 그 다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면 다시 또 손과 발을 씻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온몸을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 한은? 성전에 있는 한은. 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분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세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온전히 우리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못하는
성전에서 안에서 평생을 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손발을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전신을 목욕시켜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 사는 남은 모든 일생 동안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손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심을 믿고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이고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가르침받는 제자들인 거죠. 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 그러고 보면 이게 좀 잘 안 돼서 우리 교회 한 분 장로님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찬식은 늘 하는데 세족식을 안 하는 것 같다. 사실 세족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푸신 두 가지 예식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세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요한복음 13장 19절은 표시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구절이 두 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러둬서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고 한다.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그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여기서 이 말 때문에 엉뚱한 해석들이 신천지 같은 데 나오거든요. 믿음이란 게 뭐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된 것을 나중에 일어날 때 그걸 보고 믿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11제자, 이제 가문에 떠난 11제자, 그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이 팔리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초대해 주신 이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걸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주님이시요 선생님이심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요한복음만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요한복음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 곧, 즉시 이런 단어예요. 마가복음에 있는 독특한데 여기 요한복음은요. 진실로가 두 번 붙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다른 성경에도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짜야, 참이야. 아마도 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혹시나
흔하게 썼던 표현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또 해요. 한데 또 예수님이 실제 이렇게 쓰실지도 모르죠. 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누가 그렇게 판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모습이 예수님께 보였겠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건 영원히 지옥에 갈 일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갈 일이죠. 떠나는 일이죠. 그 일을 하라. 즉 영원히 낙인이 찍힐 그 일인데 그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근데 그 일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일이지만 그 사람 자체는 지옥에 갈 일이라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지옥 갈 사람 한번 하나님 일에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옛날 바로 왕처럼 모세 때 바로처럼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물어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해놨죠.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계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빛이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시간은 낮이 12시니 지금은 일할 때다. 그랬는데 가룟유다가 나가는데 가룟유다에게는 하필 그 시간도 밤이었죠. 한데 가룟유다에게는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밤이러라. 우리는 빛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삽니까? 아니면 정말 어둠, 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밤. 세상 3년 반이나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모든 걸 받는데 결국 밤으로 가버린 가룟유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가 떠나자 드디어 11 제자와 진실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대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의 모범 중에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가요 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집니다. 대화가 상당히 깁니다. 사랑은 대화하는 거고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 청구서 올려드리는 시간 같이 하기보다는 그것도 있으면 곁들이시되 그보다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대화가 정말 깊어지는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는 믿으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말씀만 계속됐어요. 근데 드디어 여기 13장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말씀 뭡니까? 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이 요한 1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권면된 게 요한일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 말씀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걸 라틴어로 하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어디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십니까? 쿠오바디스란 그 책도 있고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치는데 그때 거꾸로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막 울면서 들어가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 성찬식이 했던 그 집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지 로마에서 대화가 아닙니다. 여기 이야기를 각색한 겁니다. 네, 실제 그랬다는 거 아니고 네, 여기 이야기를 각색한 겁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실제 이야기처럼 믿는 그런 분들이 또 있으니까 네. 어쨌든지 이 말씀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정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베드로는 이후에 기꺼이 정말 따라가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랴. 이때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에 오신 거 보니까 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시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나라를 이루는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그런 쿠데타 일으키다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일으키다가 그때 죽는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지금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그런 일을 위해서 네 목숨 버릴 거 아니다. 너는 도리어 네가 생각한 것 전혀 달라서 도리어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뭔가 원래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어가면요. 기꺼이 목숨을 바를 수 있지만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하면 당황해 볼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 상황이 베드로도 사실 그랬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1장 이후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나사로의 오누이를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가십니다.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그리고 또한 끝까지 서로 대화를 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들,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여도 그들을 끝까지 품에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족식의 그 사랑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받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